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한식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두 번째 강의 이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목사님 음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넘쳐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대한 진리를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는데 이것이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했는지 좀 그 시스템을 좀 봐주시겠어요? 내가 누가 참석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안 나오면. 예,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박상호 목사님. 지금 아마 목사님께서 뭘 좀 잘 못 찾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서는 지금 파악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유석근 목사님 할 때는 나왔어요. 예.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예배가 뭔가? 예배는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온다 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라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오는 반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만든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해서 그 다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어떤 잔이 넘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넘친다는 거예요. 이 넘쳐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수가성 여인, 그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는가? 그 깊은 그의 속에 예배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감히 이분이 메시아라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럴 때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말고 곧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엎드렸겠죠. 완전히 그 변화가 됐습니다. 예배가 뭔가? 마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허리를 굽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계시록도 보면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마음의 허리가 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예배를 그들은 드리느냐. 거기 보면은 이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시와 찬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를 얘기하고 찬미를 얘기하고 서로 화답하고 이 감동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선교회가 초창기 때 이런 분들과 많이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시편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서로 화답해요. 그래서 시편을 낭송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가 뭔가? 예배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 기도는 어떤 요구, 어떤 필요, 이것으로 채워진 것이라면, 감사는 축복으로 채워진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네.
전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설교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예배는 감히 하나님께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리는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어떤 형제가 거기 가서 참석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금방까지 막 펄펄 뛰면서 방으로 하고 막 뛰고 외치고 그렇게 하더니 화장실에 와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뭐냐? 어떤 느낌. 그 느낌이 어떤 거냐? 예배송은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빠른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막 하다가 조용하게 하고 그러면 오늘 참 기름 부음이 많이 임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겁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예배는 하나님을 채워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목자이시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켜주죠. 그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는 금방 변절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험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급기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 눈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기름 부어줬다.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줬다. 다윗이 그동안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원수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셨다. 기름 부어주셨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 아멘. 어떤 잔이 넘치다는 겁니다. 감사의 잔이 넘친다. 하나님의 경외심이 넘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예배인가? 넘쳐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넘쳐나는 것. 어떤 느낌, 물론 느낌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넘쳐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시며 내 집은 무엇이 반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무엇이 반대 나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 기업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 이 감사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은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 다음에 11절에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시면 바로나이다. 그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주께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오래전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찬양과 경배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에서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팀과 음향 설치팀 먼저 가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이 경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그러니까 어느 형제가 구름이다 구름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그때 음향 설치팀을 담당했던 어느 스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장병을 많이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위장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멘. 어느 형제는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었고, 또 어느 형제는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경배하고 있었고, 그날 저는 찬양과 경배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치유와 축사에 대해서 전하래요. 그 강당이 한 2,000여 명이 더 차 도왔어요. 그래서 서 있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치유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잘 걷지 못하는데 걷는다고 그러면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팔을 못 움직이겠는데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어떤 분은 잘 안 들렸는데 듣게 되었다고. 이런 분들이 한 1,600여 명이 그런 그 치료된 것을 손들어서 표했습니다. 그런 치유와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이런 치유를 가져옵니다. 아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런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그 여인, 그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6번째. 그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접근하시고 내게 물 좀 달라. 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 좀 도와달라 그 말이죠. 목이 마르다 그 말이죠. 이 영적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아멘. 너의 목마름은 나의 목마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 거기서 소리칩니다. 당신은 유대인하고 소리칩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나이까.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접근을 못했습니다. 물 준다 하더라도 발로 찰 거예요. 그런 물 안 먹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주님께서 내게 물 좀 다. 나 좀 도와달라. 왜 이렇게 하시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줬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어디서 이 생수를 빌려서 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 자신을 주겠다는 것이죠. 아버지.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이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 죽음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신 분이죠. 왜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야 됩니까? 죄는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미안하다, 돈 갖다 준다고 해도 죽은 자식 살려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돌이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들의 죽으심은 의로운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죄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하느니. 네, 아멘.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그를 살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가 그라. 그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알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메시아. 그때 이 여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뛰어가서 내게 대해서 말씀한 자를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사람도 눈물을 피해서 정오의 물길로 온 여인이죠. 그런데 이제는 부끄럼도 없이 왜 이분이 메시아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는 분. 이 놀라운 분이 찾아오셨다. 동네에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가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거죠. 주님은 그 여인의 깊은 속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예배하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것을 주님 보셨죠. 그 예배라는 우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신 것이죠.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리셨어요. 이분 나를 아셨고 나를 아셨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이 감격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살아나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가
국가를 살리고 그 국가가 다른 나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유석근 목사님이 고인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군요. 이스라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고 모든 족속에게 천국복음을 전해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고 주님이 오시겠다. 이런 마음이 불뜻 일어나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센터를 짓자. 100만 명의 성사를 일으키자. 주님이 오시면 대비하자. 이것은 숫자 10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예배자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빈틈없이 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쓰임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것을 위해서 성대수다를 짓거나 구입하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참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또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가 풍부한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일어나면 국가를 살립니다. 한국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아멘.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돼서 주님이 오시면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서 일어났던 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키일른에 이게 달라스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군사도시입니다. 키일른에 계신 윤혜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예고대학교 졸업했는데 예고대학 다닐 때 제가 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서 소령으로 액티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일린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제가 가봤더니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가보니까 교인이 2가정밖에 없더라고요. 예, 교회가 막 싸워서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광고를 하고 해서 한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와요. 그때 앞자리에 그 복도 카페가 쭉 깔려 있고 그 가운데 복도에
어느 여자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오라 했습니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 뒤로 계속 가라 그랬습니다. 뒤에 걸어가며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막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기적이다 기적이다 막 외쳤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이상한 희귀병을 앓고 몸이 다 굳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일어나고 앉지도 못한. 그래서 남이 간쳐주고 또 일으켜주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몸이 완전히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자 윤혜성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귀가 들린다, 내 귀가 들린다. 한쪽 귀는 들렸지만 한쪽 귀가 그동안 안 들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쪽 귀가 다 들린다. 막 내 귀가 들린다. 어느 여자분은 팔을 못 움직이는데 팔이 움직인다고 막 돌리면서 얘기해요. 그 자리에 막 그런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납니까? 한 번은 저희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경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천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과천 몇 동 몇 호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아파트 단지들이죠. 근데 집에 그 몇 동 몇 호 거기를 가서 눌러도 문을 안 열어줘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어떤 분도 들이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내가 잘합니다 하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렬로 섰습니다. 서가지고 막 찬양을 들으면서 율동을 했어요. 그러면 문 여는 집이 있으면 그 집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집에 오니까 누구세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발을 딱 걸쳐서 문도 못 닫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주님께서 그걸 치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절대 안 열어, 못 들어오게. 두 번을 찾아가는데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돌아왔죠.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가니까 아이들만 노는데 텔레비전 볼륨을 최고로 틀어놓고 막 집이 꽝꽝하고 요란해. 그 아이에게 이름이 종호입니다. 종호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이고 같이 오게 돼요.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돌아왔어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는 종호라는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전에 찍었던 사진과 근래 찍은 사진과 사진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참 가라, 어디로 가라, 인도를 받은 겁니다.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나타난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이런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 영광 돌려 그 다시 말한 대로 하나님은 누구시오며 나는 누굽니까? 이런 미천한 자를 나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찬이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씩 저에게 질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야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 영김을 주셔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할 때? 예배할 때. 네. 예배하는 데 찾으시니까. 아멘. 찾아오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 저희 집 이 수도가 이 산물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제 찬물만 나오니까 가을에 이제 추석 때가 됐는데 굉장히 추워요. 찬물로 샤워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기를 누르라 그래요. 그 계기판에 온수. 저는 거기가 그걸 안 눌러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온 줄은 몰랐어. 잊었죠. 나는 어떤 발부가 뭐가 잘못했는데 왜 발부만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해도 안 되네. 근데 여기를 눌러야 돼. 보니까 주님의 팔에 그 수염이 털이 나 계시고 그 정말 살아있 계신 그 주님의 팔 여기를 눌러야 돼. 온수라는데. 그래서 그때 확 깨닫고 온수를 눌렀더니 따뜻한 물이 막 쏟아집니다. 야,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무엇이 안 돼?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솟아나는 샘물이 억지로 젖자는 것이 아니고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일, 그러한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같이 부른 후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속으로 좀 제거하고, 여기 지금 음속을 그대로 그러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 지금 음속으로 다 제거해 주십시오. 유준환 간사님, 음속어 제거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하철이라서. 아, 지하철이요? 네. 네네. 우리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른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항상 드리며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 찬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선교센터 주님께서 예배하신 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경희 강사님 찬양 한 곡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님 이 강강을 내리고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으리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으리 우리 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제별 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대로 보여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같이 선포합니다. 대통령과 가족 주변 관리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관리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책과 인사를 잘 단행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야당과의 협치도 잘 이루어져서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불법하고 부정한 입법, 검수완박법과 차별금지법은 완전히 폐지되게 하소서. 언론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공정한 언론이 되게 하소서. 북한의 인권을 중시하고 굳건한 안보 가운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정부가 되게 하소서. 6월 지방선거 가운데도 주님의 전적인 개입하심과 함께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사랑 펠로십 센터 건립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소서. 건립을 통해 모든 세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본과 자원하는 심령 다 함께 건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소서. 각자의 믿음과 분명과 형편에 따라 신분하는 동기부가 일어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져 주님께 큰 영광 돌리고 간증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립 추진위원장 나승현 목사님과 추진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량 자명하게 잘 움직이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 가운데 가장 촉발 세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펠로십 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다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야라바다니 알드리아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방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이다. 선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우리 죽어가는 한국의 군인들과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우크라이나의 교회와 성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만 명 가량 유대인들이 속히 이스라엘로 알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열방의 백만 성기사 파송을 위해서 일들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크라이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딸의 전쟁이 국비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원의 영광의 분위기가 발생하는 생명을 주님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교회와 성도들을 구하시고 하늘 가운데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들을 통하여 우리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유대인들의 속히 이스라엘로 알려주시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버지 속한 복음을 되어지므로 땅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속히 이 땅 가운데 주님할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아버지 한 사람을 수용하여 주시고 메시아기 이스라엘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나바다디 알리아스 야나바다디 알리아스 오나바다디 알리아스 야나바다디 알리아스 우리의 야망 가운데 세상을 지키고 구하시고 우리가 자신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앞이 찬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나바다디 알리아스 야나바다디 알리아스 알리아 오나바다디 알리아스 야나바다디 알리아스 야나바다디 알리아스 야나바다디 알리아키 알리아시 야나바다디 알리아카 야나바다디 알리아스 야나바다디 알리아키 알리아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나바다디 알리아스 야나바다디 야리아리 알리아스 야나바다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정문천서를 통하여 대접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 위해서 박성성 가사님께서 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스바 킹덤스쿨을 통하여서 한민족의 그 예배 재단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나라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되어지는 이 헌금이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기억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개해 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일로 성교사님의 성령 사역과 성령과의 동행이라는 제목, 그리고 김한식 목사님의 양육을 주제로 계속해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료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 중에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수료를 하시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본부에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결석을 치지 않으니까요.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가 공개 강의고 다음 주부터 우리 공개 강의는 끝나는데요. 등록비 안내합니다. 1인 5만 원이고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1인 추가 시에 3만 원이 추가됩니다. 수료생들은 3만 원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온라인 미스바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센터 글리블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센터 글리블리안 후원 계좌 아래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나누실 말씀 있으신지요? 혹시 지금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제가 쓴 책, 경제책, 경제 한민족 시대가 왔다. 이 책을 한 권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책이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주소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책 출판할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예, 다음에 두 권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 예,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서 예. 기쁨이었습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으로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어쩌이시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어쩌이시 할렐루야. 전혀 없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신은혜라고 나오신 분은 누구신지 제가 처음 뵀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도 처음 보는 예, 예, 혹시 예, 뭐 불편하시면 예, 제 신은 집사님은 제가 소개한 사람이에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네. 예. 지금 예. 들어오셨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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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계십니다. 네네. 예, 다음에 네. 기회 되면 집사님 한번 얼굴 보고 인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사님 지하철에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어디 가느냐고.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은혜 감사합니다. 받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